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과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수요일은 4월 한 달 우리가 두 개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 정경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에 주님만 집중하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 주님께 예배하려고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좌정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을 배워오니 저희를 용납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셔서 각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찬양할 때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메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메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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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갈보리 언덕에 우리 찬양 생명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가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 이름 생명나무라 한번 더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가 이름 생명나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박수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길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서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서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제가 찾을 말씀은 다 받으셨죠? 예, 저는 한 25년 넘게 설교할 때 이걸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성경 본문만 이렇게 늘 준비해 옵니다. 근데 성도님들한테는 알려드리는 거 오늘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PPT 작업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권사님 잘 보이세요? 안경 안 쓰고도 잘 보이시면 굉장히 눈이 좋으신 건데 어쨌든 이걸 펼쳐주시고요. 또 이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다 본문 가운데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으로 3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참 초연기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두신 이유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목자다. 당신님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자기 양이 아니면 그 음성을 듣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듣고 보니 바로 복 있는 자다. 잠언서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들려지지 아니하면 유두고처럼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도 나오지요. 왜 그럴까요?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소리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하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엘도 기도하는 죄, 쉬는 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하지 않는다. 그냥 기도를 쉬는 것도 죄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복음서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듣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사로라는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요.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장로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뭐 4개짜리 막 생선 굽는 거 따로 뭐 여기는 국 끓이고 여기는 된장찌개 끓이고 여기는 지짐하고 막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옛날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분주한 거죠. 그럴 때 방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운 거지요, 갑자기.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아니한 사람을 때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럴 때에 마리아를 예수님, 마리아를 좀
주님도 사실은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도 그렇지. 아니, 우리 동생 마리아는 원래 눈치코치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 야, 네 언니가 부엌에서 저렇게 바쁘게 분주하니 너도 가서 도와주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주님 앞에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있어도 돼. 내가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 사실은 말씀을 전하러 온 거거든. 너희에게 복된 소식 전하려고 온 거거든. 내 동생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 듣는 편이 무슨 편이라고요? 장로님, 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네. 더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게 좋은 편일까요? 아닙니다. 네. 제가 94년부터 중국 길림 쪽에 복음을 전하러 한 20여 년간 유아현이라고 하는 그 북산교회는 제가 한 15년 끊임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예. 끊임없이 그 처속교회들이 한 22개 정도 있었던 중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처속교회들이 툰마다, 거기 툰이라고 합니다. 소가툰, 그 사도구 툰, 이렇게 해서 강가점 툰, 이렇게 툰이라고 합니다. 마을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저기 94년도부터 계속 갈 때마다 제가 가면요,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제공,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 정도까지. 아침 7시에 시작하면 나중에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몇 번 갔잖아요. 몇 회를 갔더니 부엌에서 일하는 이계양 집사님을 비롯하여 몇몇 집사님들이 건의를 해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 때인데 90년도에 전도사님, 음식 그렇게 잘 못 차려도 되죠? 아, 그럼. 저는 깡치, 조선족 말로 깡치, 누룽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룽지에다가 뭐를 뿌리냐? 설탕을 뿌려주면 그렇게 맛있어요. 한국에는 가마솥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룽지가 이쪽 라인으로 오세요. 가운데 이쪽 라인. 제가 보이는 라인 쪽으로. 예. 그래서 우리도 말씀 듣고 싶어요. 아니, 전도사가 복음 전하러 갔으니 말씀 듣고 싶다고 하는 그 조선족 그 집사님들이 건의를 해요. 우리는 한족 중국 사람이에요. 한족 사람들을 사서 일당 주고 하루에 한 50원 돈 해요. 그 당시 50원 정도 주면, 그래서 세 사람을 얻어서, 한족 사람들은 조선족과 달리 한국 사람 입맛에 조선족도 안 맞아요, 솔직히. 그런데 음식 맛없어도 괜찮지요? 아, 괜찮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집회 때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국 사람을 사서 밥하라고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한 150명 먹었습니다. 갈 때마다 한 10년 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 편이 좋다고요? 말씀을 듣는 편이 좋은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는 수요 예배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편에 있는 자리. 다른 말로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앉고 섬을 잘해야 돼요.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두 번째 하는 것 같고요. 한 번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찬양 반주기를 통하여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처음에 인상 깊었고요. 처음에는 사모님인지 잘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곱게 생기신 분이 찬양을 저렇게 예쁘게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저희가 오후 예배가 아직은 없어요. 지금 한 1년째 없는데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주일날 저녁에 한 적이 예고 없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정경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떨결에 왔다가 오늘 저녁에 설교 좀 하시라고 그래서 7시 예배에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기억나시죠?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말씀. 밥 해준 사람이요. 밥상에 앉은 사람이 밥을 잘 먹으면 좋겠어요? 끼적끼적하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맞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먹어주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내외분 오실 때까지 사설 좀 떨은 거고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안 들으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앉아 목사이지만 집중해 주시오. 짧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사야 55장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5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정도에 보면 너희는 물가로라는 거예요. 물가로. 그러면서 값없이 그 물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 먹으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값이 없는데 사 먹으라.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직원을 모집합니다. 직원을 모집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 성이 뭐시죠? 여기 써 있는 거요? 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다. 지난주에 대표기도 하셨나요? 엄광석 장로님,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을 뽑는다면 똑똑한 자를 뽑아요? 미련한 자를 뽑아요? 네, 눈치 없는 사람을 뽑겠어요? 눈치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자를 수십 명, 세월을 걸쳐간 부교육자들이 수십 명 됩니다. 기준이 뭘까요? 제가요, 또 한 가지. 어느 교회, 서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잘 알고 있는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력서가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저거 할 때 그 교단 신문에 내거든요. 몇 통이나 들어왔어요. 저보고 그 당시에 70통이 넘었네요. 그래요. 지금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하고 친분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거기 한 3-4분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로님하고 친하니까. 뭐요 목사님? 그 이력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못난 사람 뽑으시면 어떨까요? 이력서 중에 가장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 조국의 딸 조민처럼 엉터리 이력서나 학위 증명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오히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뽑대요. 얍삽한 사람 안 뽑더라고요. 세상에서 인품, 아주 신장이 좋거나 외모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왜? 그런 인품이나 모든 품체가
못한 사람을 한번 뽑으시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았습니다만은 그 위에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됐고 청빙이 된 거 보니까 끝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위에서 뽑은 것 같았어요. 5년도 안 돼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듣고 끝에서 한번 뽑아보면 5년 만에 가진 않았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특별히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능한 자가, 문물 좋은 자가,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모아사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것들과 뭐한 것들을 또 뭐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26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그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아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며? 우리는 똑똑한 사람 뽑지요. 사위 자리, 며느리 자리를 뽑을 때에도 감은 봅니다. 감은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사위 자리를 뽑을 때는 야, 걔네 우리 딸 데려가면 이놈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장은 있나 봅니다. 안 봐요? 안 봐요? 제가요, 그런 일이 임박해 있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봐요. 신앙만 봐요. 근데 막상 이제 딸이 시집갈 때가 되면 신앙만 봅니까? 다 봅니까? 신앙만 봅니까? 두루두루 봅니까? 봐요. 야, 걔 직업이 뭐라냐? 이게 뭐냐면 야, 뭐 우리 딸 데려가서 이게 밥 안 굶기고 살 수 있나? 경제력을 보는 겁니다. 그 집안이 어디라냐? 집안을 왜 보는데? 아니 믿음만 본다며요. 안 그렇다라니까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하나님을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런 자를 사위 맞이할 것 같아요. 문벌 좋지 않아요. 얘 검정고시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 나왔대. 야야야, 쳐다도 보지 마. 믿음은 좋은데 엄마. 그 새벽 예배도 안 빠진대. 요즘에 젊은 애들이 새벽 예배를 어딜 다녀. 야야야야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날 에베소서 강론인데 에베소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해서 그냥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제가 3번 와서 식사는 2-3번 한 것 같아요. 2번 뵈니까 우리 정경보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세요. 여기 숙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기숙사처럼 뭐 있나요? 있어요? 뭐 어쨌든 숙소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알아들으실 분들만 알아들으십시오. 꼭 아둘람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굴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냥 장로님 사모님 알아들으셨죠? 네. 다윗이 노는 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다는 산상수훈을 건너 들어보니까 말씀도 잘 전해. 근데 한 가지
그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 그들과 앉아서 그 예수라는 사람과 제자들이 앉아서 먹는 사람들 봐. 세리 아냐 세리. 죄인들 아냐. 창기들 아냐. 아, 우리랑 같이 못 놀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출신이 안 좋아. 나사렛 사람. 그 아버지 뭔지 알아? 목수였잖아, 목수. 아니, 그 따라다니는 몇몇 12사람 따라다닌 다음에 몇몇들을 봐. 아이고, 어부. 이거를 나쁜 말로 하면, 어부를 나쁜 말로, 천한 말로 하면, 저희 아버님이 50년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만 하셨습니다. 저희 아들도 백석대 나와서 지금 전도사고 한 2년 있으면 안수를 받게 되는데, 사위는 어제 안수를 받았어요. 네, 저희 사위는 어제. 근데 아들이요. 32살인데 결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애비는 30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32를 넘겼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2사람이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소개해주고 3사람이구나. 또 충청도에 우리 동기 목사님 딸하고도 좀 붙여줘 보고, 경기도 광주에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있는 목사, 천연대 목사예요. 목사하고도 붙여봤는데 2-3번 만나면 다 안 만나요. 지금 안 만나.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제가 이놈이 왜 결혼 생각이 없는가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사람은 싫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도 힘든데, 목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상대쪽도 경제적으로 별로 어렵다는 느낌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렇든 저는요, 그냥 신앙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세 자매를 이렇게 만나보게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갔다니까요. 제주도에 있는 자매를 만나려고는. 충청도에 있는 자매를 만나려고는 청주까지 갔다니까. 광주, 경기도 광주까지 데리고 갔다니까요. 마음이 안 동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준이 뭔가요? 오늘 제가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 수굴에서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루한 자, 쫓겨난 자, 천한 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곳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봐라. 세상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오히려 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셔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목회 30년이 훨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지켜보면 언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8편 27.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기왕 나눠드린 거니까 본문 바로 밑에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보내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불순종한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게 언제냐? 사무엘상 9장 21절 바로 밑에 있죠.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지파 베냐민 사람들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셔요. 기름 부려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려고 세우려고 했더니,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아닙니까? 우리 가족은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미약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너를 왕 세운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망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집 하나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지어져 있을 뿐입니다. 내 이름으로. 월세 사는 사람도 그냥 살고 있는 거고요. 전세도 그냥 살고 있는 거고요. 내 집 장만한 사람 살고 있는데, 내 집 샀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삽니까? 또 다른 데 마음 바뀌면 또 다른 데 이거 팔고 갑니까? 아니, 이렇게 옮기나 저렇게 옮기나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은행 이자가 더 싸니까 월세보다. 그래서 은행 이자 2, 3억 빚내가지고 내 이름으로 저는 것 뿐이야. 은행 갔다가 월세 내나 집주인에게 월세 내나 같은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왕이 가장 작게 여길 때, 가장 겸손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왕으로 삼지 않으셨나이까? 출애굽기를 한번 더 봅니다. 3장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빨간 글씨 알고 계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바로께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으니까 이거 중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9절 파란색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 내게 취한 하수가 육지에 피가 되리라.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뭐하지 못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벙어리가 되고 귀머리가 되거나 눈 맑은 자가 조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한 번 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목해 보세요. 나이 80입니다. 나이 80. 젊은 사람을 써요? 늙은 사람을 써요? 아니, 힘쓰는 일을 쓴다면, 길을 안내해야 되는 안내자를 뽑는다면 건강한 사람 뽑아요? 나이 든 사람 뽑아요? 40대에 한 번 쳤더니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때 부르시면 더 안 좋나요? 이때 힘 있을 때 나도 한 번 치니까 사람이 죽어. 아니, 얼마나 쳤길래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겉볼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장로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겉볼이 서말이 처가살이 안 한답니다. 근데 40년을 장인 이도로의 집에서 이도로의 양을 목부 생활한 겁니다. 그러면 기가 죽을 만큼 죽어 있고 이럴 때 아닙니까? 아니, 좀 힘 있을 때 부르지.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이스라엘 지도 내 백성이 이제 때가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끌고 나와. 그러니까 아이고 난 못 가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지팡이를 내려놔봐.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손을 넣어봐. 빼보니까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다시 넣어봐. 그 사이에 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런 표적을 보여줘 놓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뭐예요? 주여 뭐 할 만한 자? 그러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우리 저 지상 2층 주차장에서 우리 안경 쓰신 우리 형제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보낼 만한 깜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안 계셔도 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헤매다가 와가지고 이제는 잘 찾을 거예요. 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들. 야, 이 정도로 뭐예요?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다른 말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부유하고 지식 있고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치는 반석이에요.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면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러면 다시 회복되죠. 그런데 그 인간들은 교만은 패망의 순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 지식 있는 자, 학벌 좋은 자 많지 않죠.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이유는 뭐?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린도후서 13장 14장에서 제일 많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돋보일 때니까. 오늘 읽진 않습니다만 사사기 6장에서는 기도원 용사가 기도를 뽑을 때 보니까 똑같아. 모세와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똑같아요.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마당에서 막 해야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막 타작할 때는 먼지가 얼마나 날려요. 그런데 포도주 틀 안에서 미디안 족속이 와서 뺏어갈까봐 새 가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니 이스라엘의 큰 용사요. 오늘 다 적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라고요. 예. 이사야 6장, 사사기 6장부터 7장까지 다 써놨어요. 친절한 김 목사. 네. 뭐예요? 그런 기도를 들어서 야,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모아봐라. 3만 명이 모았죠. 야, 전쟁이 두려우면 가라 그랬더니 다 떠나서 10,000명 남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한번 찾아볼 거예요. 녹색 글씨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이제 너희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랏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만?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만?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니 저쪽은 10만 명이 넘는데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이렇게 놀래도록 봐요. 10만 명이 넘는데 이쪽은 10,000명 남아서 3만 명 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으니. 왜 그런지 아세요? 2절에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파란색 안 읽어요? 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아요. 3만 명이 뭐가 많아? 10만 명이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에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숫자 많이 가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한다? 공부 잘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원래 내 머리가 좋아, 날 닮아서 저렇게 공부 잘해, 요렇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식한 엄마 아빠 밑에서 하나님께서 장학금 받는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야 이거는 우리 머리 닮았다고 안 하지. 누가 지혜를 주셨다고?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비전교회, 사람들이 보기엔 약합니다. 오늘 그 용영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가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네. 거기 3명이 가서 이 수요일날 가뭄에 3명이 낯선 사람이 다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그 목사님이 좋아했어요?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 몇몇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근데 여기 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좋아하지도 않아? 얼굴 보니까 이제 얼굴이 조금 펴지네. 예, 다림질을 더 해야 돼. 펴져야 돼. 주름 잡힌 거 펴야 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긍하기를. 내 힘이 좋아서 이겼어. 내 수가 많아서 이겼어. 요런 것을 하나님 싫어하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에베네셀이라 지명했다 그 얘기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열흘치 한 달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딱 하루치만, 그래야 내일 하늘을 또 바라보는 거야. 일용할 양식.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 이렇게 이 2022년도 살아가는 동일한 이때에도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가 뭐냐? 장모님, 오늘도 일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일감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걸 알게 하시려고 1년치를 싸놓게 그건 벌어지나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한 번 내고 나면 몇 조 원이 창고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연천에 허브랜드인가 뭐 있어요. 그 저기 이쪽 유명한 데 말고 무슨 또 연천에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전지하고 뭐 거기 하면 관광객들 받고 그러는데, 제가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전지나 무슨 일하러 일당 받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당 받으러 가면 옛날 만원권 있잖아요. 옛날 만원권. 지금 신권 말고 또 옛날 좀 더 큰 사이즈 옛날 만원권 다 잊어버렸죠. 또 그 옛날 만원권을 일당이 10만원이면 10만원씩 받는데, 냄새 맡으면 곰팽이 냄새가 나는데, 곰팽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긴 조폐공사에서 이거 지게차로 또 돈 딱 이렇게 해서 뜨잖아요. 이거를 몇 개 떠서 갖다 놓은 것 중 일부를 일감으로 준다. 이런 설이. 네. 그 사람 주리를 틀지 않아서, 불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그 최고의 정치인의 최고의 꿈이 대통령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여러분들 해보면 뭐 할 거냐고요. 세상 영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 모든 영광이 뭐냐? 풀의 꽃 같고, 꽃은 떨어지고 잎사귀는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약하지만 천하지만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매일 공급해 주셔서, 싸놓진 않았지만 은행 잔고에 잔고는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속에.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이런 찬양도 오늘 요즘에 많이 유행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예수 왜 믿는데, 기도 왜 하는데, 강해지려고, 복 받으려고. 그 복은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힘을 빼잖아요. 80세 된 노인, 보낼 만한 자, 나는 감이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찾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약하디 해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만 소망 삼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